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겠어요. 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경험주의 학자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곤충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곤충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 인생을 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거미 같은 인간 그랬어요. 자, 거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미는 거미줄을 쫙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날라와 갖고 붙든지 기어가다가 엉키든지 그러면 가가지고 이 먹이를 갖다가 탁 잡아채 갖고 먹죠. 거미는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베이컨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표명했어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잘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성취하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했던 곤충, 이 개미입니다. 자, 개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뭐 있다 그래갖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이야기할 때 개미 같은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열심히 살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무언가 이루어요. 근데 개미는 개미만을 위해 삽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산다면 개미는 조금 범위가 넓어요.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나하고 친한 사람을 위해 살고 적어도 나하고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는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노력해서 모으고 쌓고 애쓰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개미는 그냥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열심히 살아서 남 피해 안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 남 피해 안 주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비유의 인간을 개인주의 인간 이렇게 불렀어요. 그다지 남에게 뭐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렇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한 인간을 꿀벌의 인간 이렇게 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미하고 벌하고 똑같이 근면합니다. 성실하죠. 열심히 삽니다. 차이가 있다면 벌은 자기 것들을 얻고 모으고 배부르기 위해서도 일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서로의 생명을 이어줘서 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벌이라는 존재는 그 벌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꽃과 꽃을 옮겨다니면서 서로 이 생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과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이타적인 인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뭐 윤리 시간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어느 길을 향해서 이때까지 걸어왔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거미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지 그냥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건지 개미처럼 그냥 난 다른 건 모르게 우리 식구나 좀 잘 되고 우리 가족이나 잘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어 나 때문에 수많은 다른 이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가치관을 갖고 교회에 오는지 여러분 어떤 눈과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 그분의 행적과 말씀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을 사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이들도 행복하고 참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좋은 그런 관계를 누리고 이런 평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브스토리 영화로 유명해진 타이타닉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대단한 배, 절대 침몰할 것 같지 않은 배가 이 선장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침몰을 하게 되는데 배가 두 동강이 나죠. 그 와중에도 젊은 남녀가 참 애틋한 사랑을 하는 스토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옛날의 연인을 기억하는 스토리로 돼 있어서 이게 죽음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 대한 것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반전시켜 나가는 구조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이 스토리의 중심은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실제적인 타이타닉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이 배에는 조카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무디 학교에서 초청한 부흥의 강사로 가기 위해서 이분은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침몰의 위기가 오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이분 나이가 그때 39살이에요. 한창 꿈도 많을 테고 조금만 더 가면 자기가 할 목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될 딸도 있고 조카도 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분에게는요, 구명정을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어요. 그럼 자기와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그는 갈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일도 있고 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 딸도 내가 지켜줘야 되고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 않는가. 결국은 갈등을 하다가 딸하고 조카딸만 배에 태워 보내고 이분은 타이타닉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배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갖고 구명정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구명정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배가 침몰하는 데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다 튜브를 던지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순간 이분은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배 위에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구명정에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젠 바닷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튜브를 가지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었는데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요, 이 엄청난 얼음덩어리들이 있는 거니까 물이 얼마나 차겠어요. 거기 마지막 영화 장면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얼어갖고 죽어있는 모습으로 붕붕 떠 있습니다. 체온 유지가 안 되고 잠이 들면 죽는 거죠. 몸은 차가우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자, 더 이상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갖고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자기가 튜브를 지금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어쨌든 간에 배로 밀려가고 높은 데로 가고 이 튜브를 보존하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튜브를 어떤 한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튜브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사투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음성을 붙들고 그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신은 살 수 없지만 영혼이라도 살게 하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하퍼 목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물속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도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묻힐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많은 이야기거리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떤 중요한 집회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가 인생에 겪었던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었고 그날 저는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외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가치 있는 말이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을 봤어요. 남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그 목사님이 돌아온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마음을 열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남게 됐어요. 그는 살아남아 하퍼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사람은 살아야 뭔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죽으면서도 위대한 일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떳떳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은 부단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주일에 올 때마다 발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석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이 있고, 우리가 꼭 인생에 있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한 모든 생김새와 움직임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 옆엔 사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꾼 그럼 좀 나쁘게 들리지만 말하자면 월급쟁이에요. 일한 만큼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노동의 현장, 이게 바로 사꾼입니다. 근데 목자하고 사꾼하고의 차이는 뭐냐? 목자는 양을 사랑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사꾼은 돈을 벌기 위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똑같습니다. 목자나 사꾼이나 똑같이 양을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리 때가 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목자하고 사꾼은 갈라집니다. 목자는 이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사꾼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이 양을 지키다 내 목숨을 잃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 이리 때가 오면 나중에 변상하더라도, 양값을 변상하더라도 그 사람은 양을 놓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럼 변상은 해야겠죠.
하지만 그 돈으로 변상하는 게 낫지 괜히 내 목숨 잃으면 되겠어요? 이게 삭구는 돈을 목적으로 양을 보는 것이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에 대한 동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양 같은 인간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양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양 같다. 그럼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양은 우리가 누누이 많이 얘기를 듣지만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거동이나 이 움직임이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넘어졌다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비만 상태가 몸 가운데로 모여있죠. 다리는 짧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양은 예뻐요. 참 양 그림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가까이 보면 가장 지저분한 동물이 양이에요. 다른 보통 초식동물들은요, 혀로 자기 털을 다 닦아가지고 이게 깔끔하게 관리를 좀 합니다. 근데 양은 이 몸 형태 자체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 가면 지저분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참 멀리서 보면 저 사람 괜찮은데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사람이 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은 양 같다. 그러면 이 양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같이만 됐다 그러면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 수 있고 위험한 존재인데 양은 목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눈은 멀어갖고 앞을 못 보지만 양이 딱 하나 발달되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주인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으면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 목자는 목소리로 양떼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예배 양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강한 종교의식의 형태가 하나는 유교적 제사문화고 또 하나는 무속적 무당문화입니다. 이게 하나는 남성문화고 하나는 여성문화예요. 이 두 가지가 지탱해 오면서 남성문화는 학문적으로 전개를 좀 발전시켰고 무속의 문화는 집안에서만 갇혀있다 보니까 열심히 빌고 해갖고 기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축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제사 문화와 무당 문화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현상이 갖고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건 죽은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내 조상에 대해서 위하는 마음을 성실하게 가지고 후손이 내가 조상을 잘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원하는 방식이에요. 자,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신적인 존재에게 기원한다는 건 똑같은데 이 의식을 어떻게 행하냐면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절을 몇 번 하고 음식을 또 바꾸고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많이 해봤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 잘 알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두 번 반을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음식 바꾸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여긴 무엇이 없냐면 여긴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존재가 나에게 피상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을 뿐이에요. 자, 국거리는 이거보다 조금 한층 더 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당이 구슬해요. 제사는 그래도 남자들을 참여시켜 주잖아요. 참여해갖고 어떻게 합니다. 근데 굿은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무당만 춤을 추거든요. 그럼 시작에서 춤출 때까지 무당이 춤추고 나머지가 악기 연주하면 열심히 구경하고 있다가 끝나면 끝났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에도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안 되는 건 막아줬으면 좋겠고라는 기원은 있지만 어떤 인생의 삶과 가치관을 바꿔놓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물은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전쟁이 일어나서 북에는 아시리아가 오고 남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막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도시는 불로 타버렸고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 버렸고 여자들은 전부 다 성폭행을 당하고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들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들은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반성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기 반성, 문제가 터졌을 때 남에게 탓하거나 환경이나 나보다 더 강한 것에다가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 반성에서 문제를 찾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가서 적어도 남자들 10명이 있는 곳에 지은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 문화를 바꿉니다. 그전까지 성전 중심의 제사 문화의 예배가 회당 중심의 설교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한 거다. 그러니 나라는 잃고 재산도 잃고 부모 자식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게 다 망했어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었습니다.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귀가 열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를 아버지의 권위보다 높여놓았습니다.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물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를 건져야 돼요? 아버지를 건져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건지라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삶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분을 건져내고 나는 죽어도 된다. 그게 바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자손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대한 전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있고 말씀에 반응하는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 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땐 번뇌하기도 하고 어느 땐 갈등하기도 하고 어느 땐 그 말씀을 아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내면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야 되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다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하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있어요. 아이들 친구끼리 대화할 수도 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왼종일 TV 보면서 종편 방송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뭔가 들리는 게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막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말을 들으면 막 거부감이 일어나요. 자, 들리는 말이 있고 거부감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꼭 들어야 되는 말이 거부감이 일어난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듣지 말아야 될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을 평가할 땐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는 뜻이에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들려야 됩니다. 그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리는 감정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울려나는 말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우리는 경청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길들이 어디에서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리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많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여러분, 처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어렵습니다. 이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 보면요, 여기서 공부하고 외국 가도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살러 갔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여기 왜 태어났나? 내가 여기 왜 왔나? 야,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는 게 한순간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알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한 날은 단어 하나가 나에게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 단어가 나에게 막 영혼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문장 하나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화 하나가 나에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막 밀려오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위대한 시스템은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여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돼요. 귀에 들려야 됩니다. 부모하고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모는 사랑을 다 쏟아도요, 아이들이 마음을 한번 휙 바꿔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들어요. 친구는요, 아무리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라도요, 그 친구 말하고 그냥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인생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내가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고 내 묘비에 뭔가 써 있을 때 이렇게 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고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정, 내가 했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가도요, 그것도 결국 남겨놓고 가는 거고요. 뭘 대단하게 이루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 인생은 결국 평가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생의 평가를 사람들이 뭘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 부자야. 이런 그걸 갖고 존경할까요? 야, 그 사람 땅이 많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겠어요? 옛날에는 땅 부자가 존경도 받던 시대도 있었어요. 농경사회 때 그냥 땅이 많고 덕이 있고 막 이런 분이 존경을 받았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돈 많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의 존경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간미가 있게 바라보고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그 사람이 나를 대했는가에 통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맺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잘 되어야 우리의 삶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인간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군림하거나 파괴하거나 자기 인기를 위해서 가거나 권력이나 돈을 추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교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난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보다. 여러분, 여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면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과 행적과 삶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살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얻고 복을 얻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들의 평가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은 참 교인이야.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또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꼭 삶 속에 필요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양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하퍼 목사가 생명을 버려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속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